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축자가 버린 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구약성경, 특히 선지서를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포도원 주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아주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포도원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오자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한 종을 보내는데요. 여기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상하게도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후에도 직접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의 횡포만 보면 주인이 이 악랄한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진작에 군대를 보냈어야 하고 심판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냈다가 종들이 죽기도 하고 맞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한 것은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고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주인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들의 논리가 너무 이상합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끝내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정말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결론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것만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는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지만 농부들이 열매도 주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역사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를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로 압축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압축해서 보니까 농부들로 요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주인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농부들을 참으시고 끝끝내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해돼서 포도원 밖에 던져진 비극적인 상황을 이 시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의 분명한 결말은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고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은 죽임을 당하여 포도원 밖에 던져진 그 아들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연결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과 버려진 돌 위에 세워진 건물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던져진 아들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연결해서 읽으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아들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선 계획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계시를 여기저기에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토요일 큐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전에서 권위를 행하실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너무나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비꼬신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포도원 농부라는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예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원 농부들처럼, 또한 머릿돌이 될 돌을 버린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이 사람들은 마치 영화에서 킬러를 구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흠을 잡을 만한 저격수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장면으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비유처럼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 죽이고 내던집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농부들로 포도원을 받은 것이, 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부들이 아니라, 빌린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것이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어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입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